그 어떤 남편이 그 자기 와이프에게 문자를 하나 넣습니다. 뭐라고 넣냐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문자를 넣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준 건데 와이프한테 좀 이따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는 현금과 지금 입금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아마 뭐 지극히 현실적인 아주 뭐 정확한 얘기인데 남편이 받고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또 문자를 하나 넣습니다. 뭐라고 넣냐 하면 방금, 조금, 입금 해가지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죠. 기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감사하다 얘기하지만 있는 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평생토록 이단의 누명이 씌워져 있었고 항상 핍박이 그 사람에게는 늘 자기의 삶에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본인이 감사했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된 감사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 자체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슬람교는 매일 5번씩 기도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는 온몸을 다해가지고 사원까지 기어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아주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살아야만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살아가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완전히 내려놔야만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이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세상 현장의 모습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 성철 스님의 20주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뭐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이 얼마나 인생의 답을 찾고자 했냐면 고륙 친척을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평생 산속에서 수행만 하고 살았습니다. 뭐 대단하죠. 우리는 잠시만 갇혀 있어도 뛰어나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일평생 산속에서 살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그냥 밥을 먹지 않고 생쌀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도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누워서 안 자고 그냥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만 앉아가지고 한번 잠을 청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금방 알 겁니다. 어느 그 예능 프로에 보니까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한 72시간인가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뭐 거의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수년간을 잠을 안 자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잠을 청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있다 싶으니까 자꾸 찾아옵니다. 한번 만나는데 얼마나 만나기가 어렵냐면 3000배를 하고 와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도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큰 죄인임을 자백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찾아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지 않는 이상 답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죠. 이번에 삼성이 큰 대회에서 또 야구에서 우승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단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우승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그 기업을 창업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병철 회장이라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이분이 1987년에 세상을 타계했는데 나중에 폐암이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만,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24가지를 합니다. 그 질문을 누구에게 묻고 답을 얻고자 했냐면 절친한 신부님에게 그 이제 질문을 주죠. 그런데 그 답을 듣지도 못하고 병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제가 그 24가지 질문을 잠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네 번째는,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 아닌가? 다섯 번째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로는,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일곱 번째로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여덟 번째로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홉 번째로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열 번째로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11번째로는,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2번째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3번째는,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14번째로,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16번째로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17번째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18번째로는,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19번째로는,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20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이리 많은가? 21번째로는,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22번째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23번째로는,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마지막에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렇게 24가지의 질문을 남겨놓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답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장미꽃처럼 아주 화려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통과 죄 가운데 있다가 답을 찾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천하를 다 살 수 있어도 이러한 부자도 한낱 인생이고 일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찰관에게 복음 전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추기경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참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가신 분이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두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지인을 통해 듣고 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대요. 나는 뭘 믿어야 되는가? 이 생이 뭐가 맞는 것인가?
그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감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또 험한 세상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 종교 개혁일이었습니다. 486년 전에 마틴 루터가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삶을 사는데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연례 행사로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찾아가서 어떻게 가냐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4층만 올라오는 것도 다리가 뻑뻑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늘 그렇게 똑같이 하다가 드디어 루트에게 하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머리에 번뜩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가지 사건인데 그때부터 이 루터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어떤 큰 대형 사건이 터져가지고 개혁이 벌어졌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가지고 있던 마음에 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500주년이 되어지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딱 한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 노력에 대한 것을 반드시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전혀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선물을 주면 싫어할 분 없잖아요. 선물인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주면 감사하게 받죠.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는 다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선물입니다. 이 루터가 가진 이 복음이 이 칼빈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가 생겨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생명이 붙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와 저주에서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요약해 놓은 5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구원받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줄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진정한 감사의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이 감사를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너는 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미국에 지금 암 전민으로 활동하시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잠자려고 집에 누우면 천정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또 더 어려운 사람 막 도운다고 막 데려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망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죠. 이 땅에서는 내가 가난하게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나는 천국 간다. 그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사님이 인도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라고 많이 있겠지만 방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이 막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로 막 자기도 방언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또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주 그냥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의사가 돼서 많은 현장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다시 정정해서 합니다. 난 예전에 내가 어려서 어린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뭘 보고 들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믿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평생토록 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제목과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항상 봉사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항상 헌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요. 항상 열심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부족하대요.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모르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고 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다 줘도 늘 아까운가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단의 권세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축복과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지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따지고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도 악인도 잠깐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고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아주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무한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을 맞게 하게 되어지죠. 그게 인생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눈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대단한 성인데 결국 망하게 되어지죠. 왜 망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내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알 때부터 우리에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참된 감사가 저 여러분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과 지역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갈 때는 아주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도 군대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는 이제 학력이 너무 낮으면 아예 군대에서 안 받아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대학 입학자들이 많으니까. 저도 군대 가보니까 대학 다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신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학생회 학생회장이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오기를 이제 군대 입대하는데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어디 갔냐 우리 교회 전사님처럼 해병대를 갔습니다. 갔는데 해병대가 너무 좋았는지 그냥 말뚝을 박은 거예요. 예전에는 군대 가면 말뚝 박을 유혹 많이 했거든요. 대개는 잘 안 합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거나 그러면 안 그랬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이제 말뚝 박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말뚝 박으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여기를 잘 피해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학을 재학하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정을 패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직업 군인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단기 사병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학력과 모든 게 높아졌는데 이혼율이라든가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죠. 이번에서 어떤 프로에서 퀴즈 프로그램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각 분야 1등한 나라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고 하다가 한 가지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OECD 국가 중에 성형과 자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단번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제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8년째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도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지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정말 범인이었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서 능력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세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며 가문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가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심부름 시키려고 불러요. 이제 이렇게 부르면 제가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와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다. 자꾸 부르면 짜증내요. 화내고. 저는 이제 제가 한 거 시키려고 내가 뭐 사주겠다고 꼬셔서 막 이렇게 하고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누구누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그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당신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슨 장관을 좀 하라고. 그럼 일단 너무 충격이 돼 기절하겠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그냥 심심풀이로 복권을 샀어요. 복권이 당첨된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주머니에 구겨 넣었는데 나중에 당첨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당첨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 알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알려주면 할머니가 나이도 많은데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교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목사님 찾아갖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할머니 만약 할머니가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이 기절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돈 헌금해야죠 목사님. 우리가 너무 큰 걸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죠. 필요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려고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자 온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 바른 이 전도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아는 집사님이 좋은 설교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니까 한국 이제 교회가 점점 많이 좀 이렇게 약해지고 또 타락하니까 이제 교회 계획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열변을 하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그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맞춰봐도 이게 틀린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단들도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막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남긴 것이죠. 그것을 이어서 속 사도들이 또 계속 이어가고 그 제자들인 교부들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공통적으로 정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 해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바르겠다고 하면 모든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요. 교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것을 바꾸면 계획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를 바꿔야지 뭘 바꿔야지 하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노동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만나보니까 한 20년을 갖다가 자기의 생을 다 들였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시고 예수 믿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복음 들어가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을 살릴
소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바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저 여러분에게는 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지구의 70%가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3%의 소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한 가지 때문에 바닷물이 지금도 문제없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말 한마디까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알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죠.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들이 어린아이가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 어린아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잘 사는 집에 지나가다가 밖에 쉬는 거 보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다 한마디 했어요. 이 아저씨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화내면서 내가 대학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알아도 100배 한다 한다고 뭐 화를 내는 거죠. 자기 이제 쉬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도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별말 아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데 이 말이 그 사람 뇌리에 남아가지고 결국 그분이 자기 걸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하는 그 한마디는 그냥 한마디가 아니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기도 합니다. 별말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전도자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영적인 정상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두고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뭐 그냥 노상 입에 달고 삽니다. 죽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다 죽죠. 안 죽나요? 죽지.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러다 결국 잘 살다가 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반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온갖 문제에 걸려가지고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 인생과 그 인격과 삶이 거기에 묻어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한 가지 말 때문에 결국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자요 전도자에게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2차 대전 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전후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 보니까 완전히 망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전쟁을 당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소망이 없는데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오는데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이 불치병에 노인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분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이 진료를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같이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 과일 2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잡수시라고. 근데 생전히 몸이 안 움직여지다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하늘이 팔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물며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자기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치유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전도자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되진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놀라운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죠. 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든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한 고백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유명한 분이 계시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분이 2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나올 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예상하고 있는데 추록하는 날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살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감옥에서 무슨 약을 먹었길래 당신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오냐고. 근데 이 넬슨 만델라라고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 먹으며 감사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가 되고 또 흑백 통합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만 한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삶과 현장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저 세상을 살리시고자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선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